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로 기대하는 영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오신 것도 사실은 하나의 몸에 배인 거니까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기대하는 어떤 영적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런 영적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해야 할 필수적인 어떤 신앙의 영적 경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준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도니, 기도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앞에,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름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즉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말씀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즉 능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바울은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했고, 우리 역시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을 의미하는 예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즉 도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는 우리가 제목대로 기도회입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회는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21절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그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는 기도의 응답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대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네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또 통합해서 보면 세 가지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두 개의 병행하는,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두 개의 병행하는 설명이 그 다음에 첨가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첨가된 설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16절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여기 속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이다. 또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즉 새롭게 된 내 속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서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이 속사람을 마음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새 사람, 속 사람은 꼭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시금치를 많이 먹는다고,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삼삼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채라는 그 능력을 속사람에게 임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그것을 매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나는 과연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 강건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정말 강건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속사람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압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개미가 사람의 일, 나의 그 고민, 내가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석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따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성도,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으니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짐승의 벌레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는 일, 즉 정욕대로 행동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으로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는가, 마음이 새로워졌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못하게 하옵시며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첨가된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17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6절의 속사람과 또 17절의 마음, 이 속사람과 마음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빛나는 능력을 가지고 속사람에게 임할 때 강건하게 된다 그랬는데, 17절에 오면은 성령을 그리스도로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럴 때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서로 필수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할수록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갖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2장에서 그 사실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또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말씀에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신다라는 말은 거주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소유한다, 지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를 우리 마음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현재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게 했다가 저렇게 하게 했다가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어떤 그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좋아했다가 그것이 없으면 또 기가 죽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주 변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파도처럼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고, 믿음이 좋지 못할 때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믿음, 강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7절의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면서 믿음을 말하다가, 후반에 가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라고 하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도의 제목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출렁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꿈틀거리며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계속해서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우리 마음에서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건하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5만 가지 일들로 통해 가지고 파도처럼 출렁출렁 거릴 때가 많습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를 수도 있고,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출렁거리다 보니까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출렁거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우리 마음의 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굳건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언제 우리는 철이 든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철이 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저 부모는 내게 주는 존재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때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자는 군대에서 부모의 사랑을 조금은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믿음 없는, 혹은 태풍 앞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으로 지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뭉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비가 내리고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성도로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고 기먹은 헬렌 켈러 여사가 어느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묻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 와서 있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간단하죠. 그가 풍기는 사랑의 냄새를 금방 알 수 있죠. 사랑의 냄새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가 향수를 뿌리고 와서 향수 외에 아무런 냄새가 날 수 없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헬렌 켈러가 다시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 가슴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심장이 그냥 쿵덕쿵덕 심하게 뛰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앞에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지식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엔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보로 우리의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무엇이 생겨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져서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사람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계속 그 사람 속에서 임재하여 그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경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19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주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의 그 넓이와 성전의 깊이와 성전의 높이를 연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성전을 장차 임하게 될 성전을 기억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으며 영원히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으며 그를 하늘에까지 올린 만큼 높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뭐다? 게시판과 같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게시판이다. 게시판은 뭐 하는 거예요? 뭘 알리려고, 사람들로 하려고 알게 하려고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그럼 뭘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하는 게시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흘러서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물에 그냥 온전히 잠기게 되어졌을 때에 마치 구약에 나오는 한센병에 걸렸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요단강의 물에 7번 들어갔더니만 어린아이 같이 피부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진 다음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벌받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상처받은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 되고, 죄인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죄로 죽은 내 생명이 의로운 이제 죄 없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복덩이가 되었다는 이 사실, 황금돼지 저금통이 복덩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복덩이로, 하나님의 복덩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이것이 그 뭐냐?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사명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영적 경험을 통해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순간부터 그는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갖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영적 경험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지만 이 에베소 말씀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과 신약과 구약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막과 성전을 지으려면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재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이대로 다 이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이 언제 완성되어야 되느냐? 좋은 재료로 지은 것만 가지고는 성막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그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또한 솔로몬이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7장에 역대하 7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게 바로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재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라는 제조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의 그 교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1장에서 교회를 짓는 재료가 만들어졌어요. 2장에서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전의 완성은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무엇으로 지었던, 어떤 재료를 지었던,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든 결국 마지막에 이 성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 그것이 곧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물에,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그 자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 영적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에 쌓인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로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러한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